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을 아십니까? 기도원은 사사기 8장 9절에 8장 9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문제가 두 가지 크게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이스라엘에게 자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 문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큰 올무가 되었어요. 올무. 여러분의 가정에 올무가 있다면 오늘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트려 버리고 없애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자기 아내로부터 70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혼자서 결혼을 했는데 70명을 낳겠어요? 부인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었겠어요? 70명의 아들들. 성경에 보면 아들들 낳은 숫자만 70명이 낳았어요. 그러면 과연 아들만 계속해서 낳았을까요? 딸도 낳았을까요? 여자 인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들이면은 옛날에는 유산되기가 쉽고 딸이면은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아들만 70 낳았다 그러면 그냥 적게 계산해서 딸도 70을 낳았다 그러면 140명이에요. 부인은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했든지 세겜의 지역에 가서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 아비멜렉이라는 것,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기드온의 어떤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 아비멜렉입니다. 첩이 낳은 자식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번에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 자녀들보다도 더한 경우예요. 결과는 아비멜렉은 잠시 왕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평생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오늘 사사기 8장 28절 끝날 때쯤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미디안이 복종하여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 집안에 평온한 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그 평안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에봇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신앙은 좋은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따라합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또 신앙은 마라톤 경주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내리세요. 신앙은요, 시작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중요해요. 끝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고 끝이 잘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집안 자녀들에게까지 올무가 되었고, 그리고 비극의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기도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실패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원은 권력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권력의 문제. 여러분은 권력의 문제에 실패한 기도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과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이 이제 크게 승리하고 미디안이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기드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다. 이게 기드온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끝도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나서 사사기 8장 23절도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거지 우리는 아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 대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처음 소개를 받으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아주 정중하게 그 사람 이제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고 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파티 매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파티 매너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파티 매너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모든 면에서 조금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이제 기드온은 조금씩 다르기를 시작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처백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기드온이 지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뜻이 가지고 있어요. 아비와 멜렉이라는. 아비는 우리말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왕이란, 멜렉은 왕인데 아버지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왕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놓고 그 아이한테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의 손주들도 다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닙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와서는 자식을 낳고서 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쉬운 말로 말하면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겸손한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돌아서면 어느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뒤로 물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기드원의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드원은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 기드원은 금 1700세겔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 여기서 초승달 장식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이요, 뭐 귀걸이하고 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초승달 모양은 절대로 하지 마. 왜? 이제 꽉 찬 해 같은 그런 모양도 있는데 여자 귀에 뚫어가지고 갖다가 달아놓는데 그 장식이 초승달 모양. 이것은요, 이슬람의 표시입니다. 초승달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표시예요. 그래, 이 초승달 모양의 폐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 이런 것들을 기드원이 눈여겨봤다가 멋있구나, 좋구나, 야 화려하다, 눈여겨 평소에 봤다가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언제 조금씩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몸을 치장할 때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죽어갈 때, 우리의 영성이 죽어갈 때가 언제냐? 첫째는 우리의 몸을 치장할 때 영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뭐 가볍게 뭐 여러 가지 뭐 장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서서히 치장해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집안을 치장해 갈 때, 냉장고 바꾸죠, 세탁기 바꾸죠, 뭐 바꾸죠, 침대 바꾸죠,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내 신앙은 조금씩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원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 이제 초승달 모양의 귀걸이한 걸 기드원이 유심히 바라봤어요. 금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이 번쩍번쩍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낙타목에 메었던 사슬들 번쩍번쩍 아주 화려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갈 때 자기의 영성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손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장하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전쟁 중에 은근히 봐두었던 그것을 마음에 역시 좋구나 역시 좋구나.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착취물로 빼앗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전쟁 때 갈취한 물건 중에서 그 초승달 모양 귀걸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다가 펼쳐놓을 테니까 그것 좀 하나씩 여기다 놓으세요. 번쩍번쩍하는 금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얘기를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 정도는 내놔도 된다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다 내놨어요. 그 금이 1700세겔이에요. 나머지 장식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이 올무가 됐다. 옆에 앉은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부르면서 권사님 집에 올무가 있나요? 올무 될 만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맞는 말이야. 기드온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이 나라가 망할 거였는데 이 망하지 않고 이겼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금은 패물 중에서 기드온이 달라는 대로 주십시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금들을 내놓은 것 중에서 그것을 금으로 에봇이 뭐죠? 옷이에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옷을 금이 많다가 보니까 금으로 제작했어요. 금으로 제작해가지고 집에다가 다 모셔놨는데 벌써 그 표현이 모셔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될 줄은 설마 몰랐다. 사람들이 그 옷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몸을 치장하려고 마음속에 여러분의 눈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에 재미를 붙이고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점점 몸에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 그 반지 이런 거에 나중에는 배꼽에다도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꼽도 뚫어요. 입술도 갖다 뚫어요. 코도 뚫어 가지고 여기다 대요. 나중에는요 목걸이가 아니라 쇠사슬 같은 거를 목에다 매요. 이게 온 몸에 발고리를 갖다가 합니다. 발가락에다가 이 고리를 갖다가 걸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타투라고 하시나요? 조그만 모양의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다 보면 온몸을 새카맣게 타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신앙생활은 이제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드온의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70명 아까도 얘기했어요. 남자가 아들이 70명이었어요. 대부분이 아들을 많이 낳습니까? 딸을 많이 낳습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해도 딸이 70명이다, 아들이 70명이다만 해도 140명의 애를 낳았어요. 첩이 난 것은 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인들과 이렇게 많은 배다른 자식들이 사는 가정이었는데 과연 아무 일이 없었겠느냐? 과연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겠느냐? 사사기 8장 31절도 봉독해 주세요. 세검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그렇게 70명, 140명만 따져도 부인이 이제 몇 명일까? 머리가 아픈데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속에 기드온의 야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욕심이 이 자식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야망을 담아서 지어서 어렸을 때 지었지만은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권력의 문제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 문제에서, 이성 문제에서 이제 기드온은 계속해서 악수를 두게 됩니다. 기드온의 실패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앞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뒤로 가서는 자기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내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던 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올무가 되어질 만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 올무를 이제 우리는 잡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 어려운 처지일 때 군대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는 많은 군대를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 되어지고 평탄해지고 모든 것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간에 그냥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고민이 뭘까? 그 고민은 뭐야? 우리 성도들을, 갈보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가 쉽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아직 못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를 넉넉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우리를 건져 주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치료해 주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근데 잘 나가면서부터, 잘 되면서부터, 건강해져 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 걸음이 점점 멀어져요. 이제 나중에 축복받고 이제 물질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가정이, 약하던 몸도 건강을 되찾고 나서는 하나님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좀 이 대목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이 되면은요,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이 돼요. 구역 예배가 방학을 더울 때는 방학을 한다. 방학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그래서 첫 번째 신방을 9월 달 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각 구역별로 이제 다 모아놓고 어느 집에 한 집에 모아놓고 이제 가서 그 집에 가서 한 번에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1구역, 2구역 이 여러 구역 단위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장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구역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집에 올무가 있다면 올무가 있는 집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연 어느 집에서 드린다 하면 그 집이 올무가 도대체 뭐야? 안 드린 집은 올무가 점점 더 커진 집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가정에 예배를 안 드리던 가정을 가서 예배 드리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이 대목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구역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를 드리면 찬송이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이 자꾸 흩어지는 게 가정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 집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기도원 집에 있던 올무는 에봇이라는 올무, 제사장복을 이제 맞춰놨는데 금으로 맞춰놓은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문제는 내 가정에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무는 반드시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작을 때 올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붕괴가 돼요. 그 올무를 해결받는 9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자기들만 알고 있던 그것이 내 가정에 올무가 될지는 몰랐어. 그 자기 기드온에게만 올무가 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자녀 세대도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녀 한 첩이 난 자식이 나머지 자식 70명을 싹 죽였다니까요, 한 번에.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처럼 비극을 당한 가정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회자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올무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있는 올무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올무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올무를 해결받는 9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올무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일생 동안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40년 동안 태평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과 안락함과 모든 주어진 조건이 결국에 와서 기드온의 올무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올무가 해결받을 수 있는 9월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무를 해결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 가정에 언제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언제 찬송하고 언제 기도했는가, 가정 안에 있는 올무를 언제 해결받았는가, 반드시 기도하여서 예배하여서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